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또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실제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을 또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 간과하는 것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부분들을 좀 나눠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더 이상 시간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프랑스의 이 무슬림들이 테러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우리나라 이제 무슬림 선교사가 3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슬림이 한 10만 명 이상 뭐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선교사는 한 3만 명 되고 거의 위장 취업으로 들어와가지고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로 전도돼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실제는 무슬림인데 들어와서 전도돼서 들어온 거죠. 이제 노무자들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거기서 섬기는 어떤 분과 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면 거기는 이제 본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다시 결혼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제 아내가 몇 명 있는 거죠. 무슬림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혀 그거 모르고 있다가 가서 그걸 알게 되고, 근데 이슬람법으로 여자가 이혼을 안 돼요. 여자가 이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버리면 버렸지 이혼이 이슬람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뭐 이런 피해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한민족 국가가 아니죠. 다민족 국가로 선포가 됐고 이제 그런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사회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국가의 법으로 어떻게 안 되는 종교법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뭐 종북 세력들이 뭐 또 테러리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무슬림에 대해서 또 한국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게 알리고, 총회들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정치 싸움 하느라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선교는 뭐 선교 단체만 한다 그러고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니까 뭐 도대체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를 모르겠고, 또 한국 교회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도권 교회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권 교회를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다 개혁 성향이 돼버려가지고 사회가 그 개혁 성향을 보는 사람들이 또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개혁하자는 사람이 정치성을 가지고 개혁하자는 줄 알고 정치 세력으로 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우리가 도대체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신앙의 실제가 뭐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붙들며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반복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 나약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절대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제 예언으로 많이 이렇게 칭했죠. 모세의 설교는 설교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예언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모세의 예언. 모세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모세의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모세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어떤 말씀들은 거의 예언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앞일의 일들을 말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예언 그러면 앞일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했을까?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예언이다 그러면 앞일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너희 죄가, 아니면 과거의 너희 죄가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아니면 현재의 너희 죄가 앞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또 용서해 주시거나 계획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키거나 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의 너희 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그럼 우리가 예언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말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의 말씀, 현재의 말씀, 미래의 말씀 모두가 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그냥 예언 그러면 앞일의 일을 그냥 예언한다, 말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교회에서 예언하지 말라. 앞으로 뭐 이렇게 뭘 받아가지고 쭉쭉 얘기하는 거, 그걸 말고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 그 예언은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말하라는 거였어요. 그런 어떤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은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면 과거의 그 말씀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어떤 위인의 말도 효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지표로 삼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이 롤 모델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그들이 했던 말들 끄집어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죽은 말이고 죽은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가지고 내 교훈을 삼거나 내 집안의 가훈을 삼고 살아갈 때 그나마도 어느 정도 효력이 되는데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맞춰 사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고 어떤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치 있게 만든다. 이러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뭐예요?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펼쳐진 주님의 뜻들을 우리가 밝히 알고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죠. 일반 성도들의 사명은 뭡니까?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 속사도, 교부 또는 이 감독,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먼저 믿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연구하고 잘 가르치며 지키게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 맡은 자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영혼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풀어낸 말, 내가 해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데려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죠. 왜?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느라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한 3, 40년 동안.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지키게 하지 못했어요. 그 역할을 누구한테 떠넘겼냐면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했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했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그래서 한국교회 엉망됐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터치받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 믿었던 자가 불가지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었던 자가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고 한국교회가 약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왜?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래서 듣지 않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는 죽이려고 하고 암살자를 보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죽여요. 죄로 죽이고 그들의 어떤 행위로 죽이고 습관으로 죽이고 그들의 말로 죽이고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순교예요. 반순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실제로 전하니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악물고 죽이려고 해요.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너희들이 왜곡시켰던 말씀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자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1000명도 안 됩니다. 일단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 500명으로 제한시켰어요. 얼마 안 돼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국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실제로 믿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실제적으로 실제화돼가지고 내가 말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안에. 사는 게 바쁘고 온통 나의 생각과 내가 가져가는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경험과 들어본 것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 기준은 이거야.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고 광야 가운데 내몰아졌어요. 물론 거기에도 국률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 16장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릴 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이게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 밭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옥토와 밭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계시록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대로를 따라간다는 말이 이단들처럼 뭐 문자를 100% 문자화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말씀에 기록된 어감이 있고 말씀에 기록된 뜻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정서가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상당 부분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한 번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를 판단하거나 어떤 신앙을 판단할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더 참혹합니다. 내가 보는 그 이상의 참혹한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괜찮네.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잘 보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설교 때 하지 않고 뭐 공부 때 하는데 공부도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판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판결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준 삼아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것 같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령님도 들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르치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6장을 나아가기 전에 이것이 반드시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모두 믿음의 사건들의 기록이에요. 분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하시고 우리의 범죄도 분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있는 본성도 분명합니다. 때문에 용서하심의 결단의 행위도 분명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도 실제요. 내 죄도 실제요.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행위도 실제요. 이 실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협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장부터 16절의 이 말씀은요,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전체가 경고의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경고. 무엇을 경고하냐면 이것을 쓴 때에도 거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때를 왜 마지막 때로 봤냐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한 제국이, 한 나라가, 특정 민족이 대다수의 열방의 민족들을 다스리던 때예요. 제국이죠, 제국. 만약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다면 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한 나라, 한 민족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이 신을 지칭하면서 모든 다른 타종교들을 탄압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기독교 하나님을 타자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원화가 됐기 때문에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 신이 좀 강해 뭐 이랬죠. 그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경배합니다. 이미 그때는 다원화가 다 됐어요. 혼합주의가 뭐 완전히 팽배했죠. 그런데 유독 그것에 굴하지 않은 집단이 예수 믿는 집단이었어요. 예수 믿는 집단은 황제도 인정 안 하고, 황제가 믿는 로마 제국의 신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믿는 갖가지 신들도 인정 안 했어요. 유일한 살아있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순교당하면서, 그래서 그 다른 종교인들이나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둔하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를 저렇게 이야기하냐. 인정하면 되는 건데.
황제의 신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도 인정하면 그뿐인데 왜 그걸 인정 못하고 저렇게 죽냐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정해요. 그걸 인정을 조장합니다. 다 인정하자. 우리가 화합해야지.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겠어요? 네. 종교 통합하자 이게. 이미 프랑스나 유럽은요 기독교인이 2010년도에 집계가 4%가 안 됐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대요. 유럽의 교회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무슬림 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죠. 실제입니다, 이게. 과대선전 이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일어났는데 그 장소에서 기독교가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는데 터키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터키 정부가 그거 하나 인정해줬다 그러죠. 이민족이 와서 세운 교회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근데 뭐 터키 그거는 전도를 못해요. 터키는 아르메니안 사람들이나 이 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들이 개종전도 금지가 안 돼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면 잡혀갑니다. 실상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터키가 세속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는 다 죽어가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유다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죠.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자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하나님과 365년 동안 그냥 동행하고 띵가띵가 놀러 다니고 뭐 평화롭고 샬롬이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 365년 동안 에녹이 뭘 했는지 지금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그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예수님의 지상강림을 이미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리고 봤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그러니까 모든 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했다는 거죠. 누가? 에녹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안청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에녹이 살았을 때에도 마지막 때였죠. 왜 그랬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29절에 보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죄인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의 열매로 노아 가족. 노아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그 사람들을 함께 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실제인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에녹도 그 일들을 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비유로 여겼을까요? 비유로? 상징으로? 노아가 하나님이 지으라는 방주를 상징으로? 비유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면을 다 줬어요. 이걸 상징으로 풀었을까요? 비유로 풀었을까요? 노아가? 에녹은 상징을 위해서 300년 동안 사역한 겁니까? 실제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들춰냈어요. 너희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실제로. 그때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300년.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은 것도 500년 후이니까 한 600년, 600세. 뭐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물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막 소망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글쎄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게 많을까 궁금합니다. 실제로 에녹은 그 사역을 했고, 유다서에서 유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노아의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고, 내 죄도 실제고, 그래서 이 실제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도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도 실제고, 그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써도 모든 사건은 실제로 돌아갑니다. 실제. 아무리 내가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해놔도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실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노아 때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아담과 하와가 상징으로 풀었을까요? 비유로? 아예 하나님 뻥일 거야. 저걸 먹으면 진짜 죽어? 어떤 상징이겠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받았을까요? 실제입니다. 먹었으니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단절됐습니다. 죄가 왔어요. 실제로 죄가 오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실제로 용서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게 실제예요.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은 실제로 다시 오실 겁니다. 모든 게 실제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비유로 상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상징으로 비유로 치부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하나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은 비극적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가 한국교회가 빨리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지 않으면 그 실제의 고통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거예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실제여야 합니다. 내 신앙이 실제여야 해요. 잘못된 모든 습관들 다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의 태반이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좋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이 당장은 좋겠지만 그 영혼이 육체는 좋겠지만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였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실제였어요. 마지막 때 모든 되어질 때 실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실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실제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주의 말씀을 깊이 보고 싶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싶고 이게 나와야죠. 교회와 내 삶이 괴리돼가지고 따로 국밥도 하는 안 돼요. 한국교회 이래서 무너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편리대로 말씀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시면 좋겠지만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 목회자들은 아마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는 비참한 말로를